사사기 3장을 말씀을 듣겠는데, 이 사사기 3장은 강력한 대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족장시대가 지나가면서 또 선지자 시대, 또 예언자 시대 쭉 걸쳐가면서 또 왕권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 그 적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잘못했던 죄악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사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역사는 이 백성들의 타락과 또 하나님, 즉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사사는 모두 10명입니다. 10명. 오늘 특별히 사사기 3장에서는 이 두 사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두 사사들의 이야기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서 모두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이 강력한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또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대적들,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 대적들과 마귀 사탄 귀신과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비법을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찾아보게 해줍니다. 첫째, 본문 1절로 6절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이 자꾸 다운되면 될 것 같아도 자꾸 어려움에 자꾸 힘드는 일만 터져버려요. 믿음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만만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요즘 재밌게 제가 많이 보고,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펜싱도 보고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컨디션이 올라가고 또 자신만만하고, 야, 내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가면 자꾸 향상돼요. 모든 게 맞잖아요. 근데 난 안 될 거야, 아유 힘드네, 자꾸 컨디션이 안 좋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면 절대 안 돼요. 화살도 딴 데로 탁탁 튀어나가요. 그렇잖아요. 텐만 하다가도 속상하고 뭔가 좀 잘 안 될 때 쏘면은 8점, 7점 막 이렇게 나가요. 오늘 우리 선수 한 분, 여성 한 분이 오늘 3관왕을 받았어요. 뭐지요? 양궁에서. 이름이 뭔데? 안산. 그것만 보고 있었지 기도 안 하고. 안산. 20살 좀 안 되나요?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를 막 비판하고 댓글 올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갔더니 3관왕이 되었잖아요. 대한민국을 빛내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대적들을 이길까 할 때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때 악한 것들이 와도 담대하게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그럽니까? 짓밟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향상되고 신앙이 막 자꾸 올라가면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과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1절과 2절과 4절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을,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게 자기 백성. 하나님은 축복할 때 자기 백성, 내 편에 있는 자.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똑같아요. 자기 백성들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데 그 대적들을 사용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잘못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내놓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어떤 경쟁자나 원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예로 보면 성경에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 당합니까? 인내를 배우세요 할 때 두 사람 얘기하죠. 누구요? 욥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또 누구 하나요? 요셉을 생각하라고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참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마지막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대로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욥도 보세요. 그렇게 잘 살고 행복했는데 하루아침에 마귀가 장난해갖고 시험이 오는데 어떤 시험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많은 종들이 다 사라지고 또 믿었던 부인도 어디 갔는지 사라졌고 친구들이 막 조롱을 하고 얼마나 몸이 아프면 괴로우면 기와장을 가지고 깨서 온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나 그걸 다 극복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서 극복하고 이겼더니, 불평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게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어떤 교회는 3천석, 5천석, 만석도 그 성전 안에는 19명만 앉으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극장이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연극 이런 것은 50%를 앉으라고 그러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탄압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전화위복의 축복이 올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욥을 생각하라고요. 요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백성들보다 신앙이 더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답을 주잖아요. 한번 얘기해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쑥덕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나오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이 뭘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 7절로 11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한다는 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 사사기 2장 22절에서 들었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본문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죄를 졌어요?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맞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게 문제예요. 메소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맞죠? 그의 손에 붙여서 그를 8년 동안 섬기게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강해 설교 때 들었겠지만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불쌍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택해 가지고 인도자로 세워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이런 고통스러울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갈렙의 사위가 있었어.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 배웠죠? 그 갈렙의 사위 온니엘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사사.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이고요. 또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에도 나오죠. 그 온니엘은 인간적으로도 한 성을 빼앗을 만큼 담대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용사이며 오랫동안 전쟁을 일으킨 아주 터득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아멘 좀 하십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때 그는 한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었고 그는 메소타미아 왕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평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 훈련을 잘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내가 이 안에 들을 수 있는 숫자만큼 들어야겠다고 쫙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서 은혜 받는 여러분의 모습, 또 올 수는 없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간절히 말씀을 듣는 성도들, 온 가족과 함께 듣는 분들, 가족들은 TV 보거나 말거나 놀거나 놔두고 자기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면 가족들 전체 전부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성도, 각각 다르게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오늘 여기 온니엘 그 사사를 얘기했지만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능력 있는 자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겠다. 이런 자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더욱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절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큰 일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너무 잘 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엄청나게. 자,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맞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확 임했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세 번째입니다. 12절로 본문의 30절까지 나오죠. 담대함과 지혜와 지도력을 겸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한 거예요. 또 번복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을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도 죄 짓고 또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악의 세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모압 왕은요, 암몬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함께 뭐 했어요?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8년간 모압 왕을 섬깁니다.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14절에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그게 15절에 나와요. 이 반복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시죠?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이 자기들이 바로 설 때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때 엎드려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줄 수도 있고. 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응답해 줌으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엣홀을 세워주셨습니다. 엣홀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5절로 25절에 답이 나오죠. 그는 용감하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하고, 또 얘기해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모압 왕을 죽입니다. 대단하죠.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곡물사절단의 대표가 되어서 곡물을 바침으로, 15절로 18절입니다.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모압 왕이 경계하지 않도록 했어요. 전도서 7장 7절 말씀.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줘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왕과의 단독 회견을 요청합니다. 19절입니다. 본문. 그리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기회를 잡아서, 자, 본문 20절로 23절에 단칼에 왕을 죽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죠. 24절에 이렇게 그는 혼자서도 능히 적의 왕을 제거할 만큼 지혜로웠다, 용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외적들이 할 때 좀 죄송한 말씀과 표현 같지만 여성들의 그 기생들이, 나쁘다고 할까 합니다. 기생들이 그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적장들을 죽이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상기시키면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 이 용기는, 지혜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나 직장이나 마을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지도력 있는 사람이다. 본문 26절로 30절에 답이 나옵니다. 엣홀은 혼자 용감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죽인 후에 백성들을 따르게 하여, 본문 26절로 28절이죠. 백성과 함께 모압의 용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엣홀은 악을 대항해서 싸울 때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고요. 본문 15절로 25절이죠. 그 다음으로 악의 근원지를 공격했고 무엇보다도 승리를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엣홀에게는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지혜도, 용기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어지면 하면 또 뭘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고통받는 환난이 따랐다. 그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긍휼을 여기시고 응답함으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차지하게 하시더라. 뭐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죠. 이 사사기 3장에는. 그래서 우리도 원치 않는 대적들이 많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다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교회 중직이 그래야 돼. 중직이. 야,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데 겁도 없이 교회 가냐고 그러더래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중직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직이라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신앙은 평신도보다 더 빵점짜리들이죠. 뭐가 두려운지. 그리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믿음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런 그 세력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럼 악의 세력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달콤하게 덤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할까? 교회 부흥시킬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덤벼오는 악한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담대함과 지혜와 지도력을 겸비하여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질고, 근심, 걱정, 실패,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근처도 안 오도록 막아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한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악의 세력은 때려 부숴버려 주시고 교회의 기둥들, 일꾼들, 선한 자들, 겸손한 자들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건강, 믿음, 능력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